오늘 이야기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장면이죠.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얼핏 처음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밭 이삭을 따서 먹는다고 이런 이제 질문이 들 수도 있고, 이삭 풀리파리가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첫 번째 그 이삭을 잘라 먹는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 이삭의 그 머리 부분 있잖아요. 그 볼이 있죠, 볼이, 밀.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를 한번 우리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도둑질 수준으로 막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건 안 되지만 배고플 때 가서 요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하나님 되게 자상하세요. 그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놨다고? 빚을 갚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상세하게 다 써놓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이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자매님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자상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일어날 때 훨씬 힘이 덜 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좀 읽으시길. 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라든가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 제사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하는 법, 또는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면이 문제가 되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시비를 일으켰던 것은 남의 밀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칙이 어겨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식일 율법이에요. 사실 안식일만 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조금 본문하고 연관된 부분으로만 좀 제한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니네가 어겼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이걸로 지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두 가지 사례 딱 끄집어냅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셨나 봐요. 뭐 자기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엄청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도망다니느라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굶주려 갖고 있을 때 놉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너무 배고프니까 떡 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필요하면 주겠다 그래서 줬어요. 원래 이 떡을 뭐라고 불러요? 진설병이라 부르죠. 제사 드리는 곳에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놓는 규칙이 있었어요, 율법이.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안식일 전날 저녁에 딱 바꿔서 놓으면 이제 그 전주에 놔뒀던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이 일주일이면 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떡을 이제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줘가지고 먹게 한 거죠.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무리한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도 그걸 먹으면 니네는 다 죽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면서 봐라,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도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그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이걸로 하나 이제 답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날 다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면서, 그러면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엄청 힘들게 일하는데 도축하잖아요. 도축. 이렇게 뭐 소 잡고 뭐 양 잡고 막 피 뿌리고 막 엄청난 일, 노가대, 진짜 생 노가대잖아요. 그렇죠? 그 노가대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그게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두 가지 얘기를 들면서 바리새인 니네들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가볍게 요약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난 니네랑 달라 하면서 항상 두 가지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성수. 그래서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좀 핵심어죠. 그래서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좀 창세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신인데 굳이 안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6일 정도 세상 만들었다고 팔이 아프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쉬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복지 최고의 어떤 파라다이스인데 거기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장인가 3장인가에 나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도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한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든 일이 그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창세기에 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창세기 왠지 거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거기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사전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면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로서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여기는 십계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도, 니네 집에 온 손님도 일하면 안 돼, 절대로 일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일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이 문맥에서 보면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날인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일까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뭐 좀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만나 이야기.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안식일만 하면 되는데 뭐 막 여기저기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만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내린 만나. 자, 만나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그거 아니고. 항상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 3분 졸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지금 만나 아니고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부터 만나를 주기 시작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이렇게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뭐 벼를 심겠어요? 밀을 심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가축을 이용해서 뭐 육식을 했다고 쳐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어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질 때가 되고 문제가 될 때가 왔는데, 그 2년쯤 될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배는 안 고팠는데 이게 뭐야? 막 자꾸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거를 1인에 할당나는 분량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에 필요한 양 이상을 가져가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부패돼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틀 분량을 내려준 날이 있어요. 이틀 분량. 매일매일 하루 분량만 주셨는데 어떤 날은 딱 이틀 분량을 줍니다.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여러분이죠. 자, 안식일 전날. 왜? 안식일은 그거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 일이 되냐면, 그 당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존의 개념하고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처럼 뭐 잉여 재산을 뭐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아 실현을 한다든가,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량하고 관련된 것들이 거의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러 나가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안식일 날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그걸 가지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누구한테 의탁한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미리 이틀치를 줄게. 근데 그것도 또 안 듣고 굳이 나가가지고 또 하나씩 집어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죽임당했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너네를 보살피고 너네를 지켜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고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걸 정리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일을 멈추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알았는데, 항상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도 모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 헤셀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 중에 율법이 안식일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연구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 근성, 그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을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신경질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하는 날이 아니다. 갈갈이 찢겨진 삶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집중시켜 회복하는 날이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사람답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만큼 유대인 학자들도 안식일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유대인들의 삶으로 자리 잡은 이 안식일 성수는
아까 말했듯이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동의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누가 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지식산업 기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이 노동의 의미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러면서 금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지정되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일하지 말라는데 이 일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체화된 정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을 한 39가지 정도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9가지 정도의 금지사항이 생긴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실타래 꼬면 안 돼요. 뜨개질하면 안 됩니다. 실타래 풀어도 안 돼요. 머리 빗어도 안 됩니다. 떡 쪘는데 머리 빗어도 안 돼요. 그리고 불 나면 불 꺼야 되잖아요. 불 끄면 안 됩니다. 어이없죠. 집에 불 났는데 불 끄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듭을 묶어도 안 되고, 과일은 먹어도 되는데 과일을 씻으면 안 돼. 과일에 여기 상앞에 사과, 딸기, 배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과를 선택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과일 상태가 안 좋네, 이거는 나중에 먹고 이것만 먹어야지, 이렇게 분류하는 건 또 안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동네예요. 피곤한 동네. 아무튼 이렇게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심지어 유대 그 법칙에서 파생이 된 어떤 집단에서는 그게 200몇 가지로 늘어난 것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사실 이런 금지 항목들은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런 거 없어요. 이것들은 이제 미시나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미시나가 뭐냐면 일종의 율법 참고서예요. 율법 참고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책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에서 수영하지 말라, 이게 법이야. 근데 그거 법만 놔두면 왠지 강에서 수영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강 쪽으로 1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상 용어에서 강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안 돼,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 책에서는 강에서 수영하면 안 돼, 이것만 써졌는데 미시나에다가 뭐라고 써나요? 강 쪽으로 1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강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까지도 이런 규칙들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안식일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럼 항상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예시로 맞춰보세요. 뭘까요? 너무 이상한가? 엘리베이터. 표정들이 뭔가 바보를 보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래, 일. 그래서 좀 약삭빠른 그래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다서 누르지 않아도.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좀 약삭빠른 유대인은 일반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근데 지금도 그걸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지켰냐면 로마 시대쯤에 마카비 왕조라고 로마 세력이 이제 반발해서 독립을 꿈꾸면서 왕조가 하나 일어섰어요. 근데 이 왕조를 짓밟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왔어, 나라를. 유대인들을 짓밟기 위해서.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학살 당하도록 다 내버려뒀어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만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에, 또는 안식일 율법에 특별히 이 진심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죽이세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한번 합시다. 복습.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렸잖아요. 위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아래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어요. 위쪽 나라는 어디에 망했어요? 아스루. 좋아. 자, 아래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그때도 여기서 대답이 약했는데 바벨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자기 나라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자식들은 모국어도 못 배우게 생겼어. 뭐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 자기들의 뭔가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 회당.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때 이거 가르치고 막 적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레이지파 출신들. 근데 이것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구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예를 쓰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금지 규정들을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의도는 물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보이는 반응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뿌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히 만들어낸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 또는 나그네를 위하여 신명기에 이삭, 포도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할 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든가 배고픈 자를 먹인다든가 힘든 자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에 또 율법을 만들면서 뭔가 규칙만 늘어가는 본질을 외면한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분명히 이 조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밀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그 당시 분명히 심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저 자식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네, 이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만의 규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체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로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완전히 다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얼마나 거슬리는 인물이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삼고서 이 안식일 논쟁을 간단하게 끝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하시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정하시는 분이 자신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규칙들을 정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기와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열심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둘씩 많아진 형식과 절차들이 결국 굶주린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균형을 잃고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제자들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유대인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같은 믿는 사람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낄 때, 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희생하고 나는 이만큼 열심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아니 권사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회장이면, 아니 회장 뭐 꼭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도 모르게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에 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몸에 지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면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까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서 사진을 찍는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봉사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사진 찍을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진 멤버가 이렇게 새롭게 연역되는 거야. 소위 사진 팀이 된 거예요. 사진 팀. 나 팀장, 너 팀원,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팀이 이제 꾸려지는데, 저는 이제 딱 오면, 새로 오시면 그분이 이제 카메라만 좀 있지 잘 모르셔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강단에 딱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강단에 일단 올라가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빛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빛나는 자리. 똑같이 봉사를 해도 빛이 하나도 안 나는 자리가 있어. 지하 주차장 이런 데. 근데 강단 위는 빛나는 자리야. 거기서 막 마음대로 사진 찍고 다니고 목사님 옆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뭔가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빛나는 자리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성취감도 느끼고 좀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더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들끼리 약간 자리 싸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전에 빛나는 자리를 양보하고 가르쳐드리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웠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뭔가 선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내 내면에서 요것들 봐라,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그런 정죄해야 하는 마음들이 싹 올라왔던 거죠. 왜요? 그런 배려를 받았으면 너네도 배려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 선한 동기는 상대방의 선한 동기를 만났을 때만 그 선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선하지 못할 때 나의 선함은 정죄의 마땅한 근거가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신약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는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때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식 아래 사랑이 본질인지를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다가 난리가 났어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아들들한테.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이 모든 감정 아래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부족합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본질이구나, 다시 돌아가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자, 내 마음을 좀만 더 다스려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걸음을 멈추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나만의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은 율법만 있었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한 교회를 세우려다 보면 열심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늘 점검합시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나의 안식을 가로막는 근심, 욕심, 지나친 열심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나의 욕심과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죄의 근거로 변해버린 나의 열심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만의 율법을 잣대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지거나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싶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믿고 사랑하기를 결단합시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낮아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단하여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